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동을 하면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가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내려가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그 하나님을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또 믿음은 무엇이냐 하니까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세상을 이기는 것은 너희의 믿음이다.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로 창조가 되어 있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 한번 움직이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바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현미경으로만 잡히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한번 작동하니까 이 지금 현대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전전긍긍한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는 분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을 더 겁내하고 무서운 세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인간의 눈으로 안 보이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세계가 한번 움직여도 이렇게 온 세상이 들썩거리고요, 예? 어찌 할지를 못한다고요. 저 중국 우한 사람이 무슨 죄 지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자연 세계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그 눈에 안 보이는 바이러스가, 예? 튀어나와 가지고 하니까 저 1100만이나 사는 우한 세계를 지금 완전히 차단시켰다고. 지금 우리가 뉴스 들어보는 대로 뭐 확진자가 12,000명이나 되고 또 죽은 사람 한 300명 된다는데 외국에는 잘 안 죽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얼마나 공포 속에 살아야 되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한 번만 작동해도 이렇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두려운 분이고 지옥과 천국이 분명히 있음을 믿는 우리에게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거를, 여러분 이게 실감을 못하는 거예요. 항상 신앙생활에는 그런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한 번만 움직여도 여러분 이렇게 불안해하고 덜덜 떨어요. 아까 우리 이제 그래도 의학적인 건 지켜야 되니까요. 손 세척하고 밖에 다닐 때는 마스크하고 교회 안에 들어도 좀 혹시라도 감기 기운이 있는 분들은 예의적이기도 하고 지켜야 되니까 마스크도 하고. 그러니까 악수는 목례만 하자 했는데 아마 아까 2부 예배 드리면서 인사하라니까 남자끼리는 항상 습관이 돼 있으니까, 예? 권사님하고 우리 안순 집사님이 뒤로 돌아가지고 악수하니까 우리 권사님이 펄쩍 뛰더라고. 믿음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악수한다고 검사 죽는 것도 아니지만 이게 이렇게 막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악수해놔놓고 멋쩍어가지고 나는 속으로 얼마나 웃었는지. 믿음은 별거 아니라니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의 증거인데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한 번만 움직이면 온 세상이 난리가 난다. 그걸 만드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또 정말 하루 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보면 오늘 이 본문에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똑똑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지혜롭고 세상적으로는 아주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라 하지만 여러분 그걸 하나님 말씀대로 보니까 눈을 가려가 모른다니까요. 믿음이 없이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믿음이 없이는 세상이 두려움으로 온다니까요. 어차피 이 땅에 사면 한 번은 죽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가는 것,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 이거예요. 세상에 지혜에 있다고 생각하는 이것을 다 감추이고 어린아이가 같은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한다. 그러시면서 성경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짐은 가벼운 거다. 내 멍에를 메고 한번 배워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 예수님 오늘 말씀이요. 이 무거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오라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한번 흔드니까 온 세상이, 예,
저 중국 대륙이 지금 흔들흔들하고 있다. 그렇게 중국에 빌부터 살려고 하는 뭐 하고 하던 사람이요, 뭐 못 뚫어도록 저 북한 중국 못 뚫어도록 막는 거 보세요. 이게 보이지 않는 세계의 힘이에요.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바로 보이는 세계를 만든 거예요. 그게 주인이 하나님인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나라도 이게 지금 한번 예전에 학습을 했잖아요. 메르스 때 한번 학습을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한번 메르스 한번 사태가 벌어져서 학습을 해가지고 전국에 지금 병원에, 예, 지난번 보니까 17개 병동에 음압시설, 그리고 400개 뭐 얘가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적인 의료시설을 갖추게 된 건 메르스 때문에 한번 이 학습을 해본 거예요. 음압시설이 뭐냐, 내가 의사 선생님들을 보고 한번 물어봤어요. 이게 뭐냐 하니까, 환자가 있으면 환자에게 나오는 그런 공기가 바깥으로 안 나오도록 이중문을 해가 공기가 안으로 해서 공기의 흐름을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서 이것이 여과장치를 통해 가지고 소독되고 나가도록 하는 장치가 음압장치예요. 음압시설. 이게 음압시설 병원 하나 꾸미는데 얼마 들겠어요? 퀴즈 아시는 분? 저도 놀래버렸어요. 그거 하나 만드는데 15억. 이야, 그러니까 돈 없는 거는 못 만들잖아요. 그게요. 음압시설 만들어서 그 지금 집에 오니까 밖으로 병이 안 나가도록 딱 안으로 공기가 흐르도록 하니까 이 발에서 못 돌아다니도록 안으로 해가 밖으로 내보내도록 음압시설 한다. 15억 든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래도 이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의료시설인데도 이런 지금 전전긍긍하는 거, 보이지 않는 세계가 한 번만 움직여도 이런 사태가 벌어져. 저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를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족한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강건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예, 지금 중국에 난리가 났다. 전 세계가 난리가 나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 교인, 이 기독교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기독교 종교는 다음 세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독교인, 하나님 믿는 백성, 세 가지의 내용을 담고, 첫째는 종교로서의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죄사함 받아 영생 구원을 입었다. 그리고 믿는 자 천국 간다. 이거는 종교로서의 기독교 교리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대부분 여기서 종교로서의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잘못하면 율법주의로 흐를 수가 있어요. 이 종교로서의 기독교 맞는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되는데, 이게 대부분 종교로서의 기독교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이 율법적이에요. 지키면 가는 거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가는 천국, 조금 전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우리가 예수 믿게 되고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 선택받은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두 번째,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 들어가 보면 뭐가 존재하고 있냐면 학문으로서의 기독교, 철학. 그러니까 서양에 처음 세운 대학은요, 다 신학, 철학, 의학, 법학, 이게 다 대학 안에 다 있어요. 그 첫 번째 세우는 게 뭐냐면요, 예? 서양의 큰 대학,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큰 대학에 기독교를 중심으로 움직였던 대학들 모두가 뭐냐면 제일 첫 번째 세우는 게요, 신학교예요. 신학, 당연히 그 다음에 철학적인 것이 따라가고, 신학, 철학, 학문으로서, 그 다음에 법학, 그 다음에 세상 사는 것 고쳐야 되니까 의학, 인문학, 이렇게 해가 자꾸 대학이 커지는 거예요.
세계적인 대학 하버드, 그거 다 신학교로 출발한 거예요. 신학 다 출발하겠는데, 학문으로서의 기독교, 이 학문으로서의 기독교는 보면 서양 철학에는 하나님이 없는 존재를 계속해서 찾아가기 때문에 변정적으로 변정학이 발전하면서 신학이 생긴 거예요. 그 핵심이 조직신학이에요. 내가 신학교 가보니까 학문적인 신학교 공부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 머리 싸매고 난 뒤에 뭐 MDV 과정 끝나고 THM 끝나고 여러분 PhD 박사 공부하고 왜 이러냐? 학문으로서의 기독교. 이것도 중요해요.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다니까요. 중요하다니까요. 기독교 그래서 저는 목회자도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교수님들 중에 대부분 은혜도 있고 이런 분도 있지만 너무 학문적으로 가져왔던 분들은 이게 너무 딱딱한 거예요. 학문적인 예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서양 학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서양의 기독교가 교회는 다 없어져 버리고 믿는 사람은 없어지고 신학교만 덜렁 남아있다니까요. 네덜란드가 지금 그래요. 세계적인 신학교 그거 다 옛날에 덜렁덜렁 남았다고 기가 막히도록 가보니까. 학문적으로 기독교, 신학 필요해요. 그러나 종교로서의 기독교, 학문으로서의 기독교, 그것만큼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삶으로서의 기독교, 체험신앙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체험이 있어야 된다고.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 또 나와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깊은 기도의 세계를 가지는 거예요. 함부로 흔들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함부로 무너지지도 않고 깊은 영적 세계를 가지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을 만난 은혜의 체험이 있는 사람, 흔들리지 않는다. 말씀이 붙들어주고 그 깊은 은혜의 체험의 세계가 없으니까 여러분 서양의 기독교가 뭉개진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신학교도 멀쩡하게 살아있고 교회당 어마어마하게 지어놨는데 영혼은 곰핍한 거예요. 영적인 것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영적 체험이 없는 죽어버린 하나님을 믿다가 보니까 안 되니까 신비한 동양 종교, 불교화가 템플 스테이 이런 거 한다고. 명상 같은 거 이런 거 하고. 왜냐하면 영적 세계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모두가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은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삶으로서 하나님과 한번 만난 경험에 영적 세계를 가지고 오늘 또 나와 동행하신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내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죽음이 나를 찾아온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 앞에 설 것이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 영적 체험이 삶으로서 있어야 된다. 이게 없다가 보니까요, 왔다 갔다 하고 딱딱하고 화나면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아니 또 소심한 사람은 자기 마음을 꾹 눌러가 우울증 오기도 하고, 못된 사람은 성깔 부리고.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다고요. 이게 21세기 오늘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옮기웠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예수님 말씀이 끝에 뭐라고 하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거를 하루하루 매일에 느끼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이동할 때나 내가 식사를 할 때나 잠자는 순간까지 하나님, 저 이제 잡니다. 내일 아침 건강하게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움직이니까 이렇게 난리가 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다고. 알지도 깨닫지도 못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삶인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하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예요? 이 우리 인생으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하는데,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여러 개 있습니다만은 각자에게 짐의 무게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 무거운 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 물질이 무거운 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어서 건강이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 종교로서 멀리 계시는 하나님, 율법적으로만 믿는 하나님,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꽤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당황해요. 이분이 왜 예수 믿는 거지? 진짜 삶으로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근데 이게 없으니까 이게 껍질만 남아있는 자꾸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한번 돌아보세요. 물질 문제, 우리나라가 50년대 말 60년대 초에는 국민 1인당 소득이 100불이었어요. 100불이 채 안 됐다고. 2020년 지금 3만 불 시대를 맞이했어요. 그럼 몇 배 잘 사는 거예요? 300배 잘 산다니까요. 그래도 행복한가요? 그래도 불안한 거 없는가요? 그러면 우리 삶이 훨씬 윤택하고 행복하고 축복받았고 불안과 고통과 아픔이 없는 거예요? 더 많은 우울증과 더 많은 고통과 더 아픔이 있는 건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문제는 대부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잘 살아야 되겠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기를 축복합니다. 성실한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인데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또 지혜를 구해야 되고요. 직장을 하시든 사무를 하든 공무원을 하든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또 이 장사나 모든 맡은 일에 생업에 최선을 다하기를 축복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도 안 써서요. 목회자도요,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 안 쓰신다니까. 제가 본 목회자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실한 사람이에요. 저는 모두가 성실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고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라고 구해야 된다니까요. 구하라 그래야 주신다 했다고. 찾아야 된다고요. 두드려야 된다고. 이 물질 문제는 평생 동안 따라오는 문제예요. 무거운 짐 다 주의 은혜로 축복의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게 물질 문제의 완전 해방은 어디서 오느냐? 비교하면 안 된다. 비교하면 불행해져요. 내가 예를 들어 1,000원이 있는 사람은 10,000원에 가지고 있는 사람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1억 가진 사람은 10억 가진 사람한테 아무것도 아니에요. 10억 가진 사람은 100억 가진 사람한테 상대적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100억 가진 사람 굉장한 것 같은데 우리로는 보면 풀짝 뛸 정도인데 1,000억 가진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아니라. 비교하면 그때부터 불행해지는 게 물질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 문제는요, 다 마음을 내려놓아야 돼요. 다 내게로 오라. 자기도 공부 별로 못했으면서 애는 진짜 뭐 제대로 되기로 맨날 막 닥달하고
근데 진짜예요. 내가 학교 선생을 해보니 그렇더라고. 건강하게 학교 졸업한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중퇴내 많아요, 여러분. 진짜예요. 중퇴하고 엉뚱한 것 많고요. 또 사고 난 것도 많고요. 건강하게 학교 졸업한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은혜라는 것은 깨달을 때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 건강하게 자녀들, 예, 그리고 항상 아이한테, 예, 긍정적인 모습을 부모님이 믿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맨날 뭐 교회 나간다는 사람이 갔다 오면 교회 욕하고, 한국 교회 비판하고, 또 심지어는 자기 목사님 비판하고, 그 애들이 그래요. 그러면서 왜 엄마 아빠는 교회 왜 나가냐고.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동행하는 하나님은 그럴 일이 없어요. 오늘 또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건강 문제는요, 일생 동안 나를 잡는 발목일 수도 있어요. 대부분 보면 하나님 앞에 건강한 문제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한다. 결론적으로 운동도 하고 뭐 하고 하지만 보이지 않은 세계가 한번 작동하니까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뒤집혀지는 이런 걱정을 하는 세상,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이 오늘 또 지켜주실 걸 믿습니다. 송인규 교수가 쓴 세 마리의 여우 길들이기라는 책 보니까 인간 내면의 세계를 얼마나 다스리기가 힘드냐 하면 제일 힘든 것이 야망 여우래요. 우리가 긴 안목의 꿈을 가질 수 있고 비전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야망을 가지면 무너지게 돼요. 불쌍하게 돼요. 예? 자기 일 다 끝내놓고 불쌍하게 된다.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야망 여우, 질투 여우, 경쟁심 여우. 이 송인규 교수는 여우로 표현했는데 이게 사탄의 세계에서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오늘 또 돌아보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의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다.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세상에서 하나님께 옮겨지고 엘리야 수많은 연단 훈련 까마귀 통하여 온갖 것 다 하지만 하나님이 옮기게 하셔 동행했더라. 깊은 주님의 세계를 가지고 있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고 또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하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이게 체험으로서 삶으로서 성경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받으셔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데 이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그러잖아요. 다 내게로 오바라고. 다 내게로 오고 그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까 내게 다 오라는 건 바꿔 얘기하면 다 나한테 한번 맡겨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못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다 전가하고 아니면 그걸 참는다고 참는다 해가 병이 되고 그래 하지 말고 다 너희 짐을 내게로 가져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예수님이 쉬게 해줄게. 또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인생을 맡기고 동행하며 깊은 기도의 세계와 은혜의 세계를 잘 간증하며 순간순간 숨쉬는 순간 움직이는 순간에 함께 하시는 삶으로서 체험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세계가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